지금부터 강의 시작하니까요. 여러분들이 이제 질문은 이제 그 채팅은 멈춰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과 사단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제가 오늘도 소망의 말씀 그 나오미에 대해서 제가 녹음을 했어요. 나오미에 대해서 녹음을 했는데 나오미는 룻기에 전반전은 죽고예요. 그리고 후반전은 낳고. 그러니까 그 모압에 내려갔을 때는 죽고. 그러다가 이제 그 유대로 돌아왔을 때는 낳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인생에서 챕터가 다시 시작되면서 창세기 5장처럼 죽고 하는 죽음의 족보가 있기도 하고 마태복음 1장처럼 낳고 하는 그런 그 주님의 역사는 생명의 역사잖아요. 사단의 역사는 죽고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잘못 줄을 썰면 죽고 하는 그 계보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어느 족보에 들어가 있는가를 알아야 돼요. 왜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방황하고 그 죽음 가운데서 마약도 먹고 폭력도 쓰고 그럴까? 그거 지금 죽음의 족보에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빨리 생명의 족보로 옮겨가야 되는데 그 터닝 포인트가 바로 사단의 말을 따르느냐 주님의 말씀을 따르느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나오미가 그 유대로 들어올 때 한 가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들어오잖아요. 그 굉장한 말씀이 아니라 그 레위기 19장 9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 나그네들이나 가난한 자들에게 이삭을 주울 수 있도록 허락하라. 포도나무 열매도 다 이렇게 다 따먹지 말고 그 가난한 자들, 나그네들이 먹을 수 있는 그 밭댕이도 좀 남겨놓고 이삭도 좀 죽게 해라. 그래서 이 나오미하고 룻이 이삭을 주러 가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작은 일입니까? 작은 약속입니까? 그전에는 주님을 떠났고 말씀 없이 모압으로 내려갔고 지금은요 아무것도 없는 나오미가 이삭을 줄 수 있다는 약속을 갖고 그래 탕자가 집에 가면 하인처럼 배는 안 골겠구나 하는 것처럼 이 나오미도 바로 굶지는 않겠구나. 그리고 유대로 돌아온 거예요. 그 약속을 믿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32,500가지 약속 중에 아주 작은 거라도 약속을 믿고 언약으로 돌아오면 우리의 인생은 생명, 소망으로 바뀌지만 그러지 않으면 정말 절망이라는 거예요. 죽음의 족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족보가 지금 죽고입니까? 아니면 살고입니까? 그 차이는 뭐예요? 여러분이 사단의 말을 붙잡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느냐 거기에 차이예요. 여러분 크게 생각하지 마세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가면 여러분의 인생은 밝은 소망의 삶이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나오미 아무것도 없었지만 붙잡은 거 하나 있죠. 주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말씀이 여러분에게 소망이 되면 그거 붙잡고 나가면요 정말 여러분의 인생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네, 자, 그래서 하나님과 사단의 다른 우선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려고 그러고 그리고 사단은 저주, 죽음 이런 걸 주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싸워야 할 적은 사단이에요. 적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교회에서 아군끼리 싸워요. 아군끼리.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아군끼리 싸우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 곤란해요. 누구의 손을 들어줄 줄 몰라요. 아군끼리 싸우는데 누구 손을 들어줘요? 우리는 적군과 싸우는 법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아군과 싸웁니다. 아군. 여러분, 그거 잘못된 것이죠. 교회에서 아군과 싸우면서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내 편을 들어준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그거는 실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아군끼리도 싸워도 아무의 손도 들어주지 않아요. 싸우는 자는 들어주지 않아요. 주님이 원하시는 거는 평화와 화평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악한 영으로부터 치유를 생각할 때 우리 적군이 누군가를 알아야 돼요. 적군이 누군가. 여러분 적군을 아군과 이러면 안 돼요. 목사님과 장로님들은 아군이잖아요. 근데 아군과 아군이 싸우면서 법정에까지 가고 그러면 하나님 이거 기뻐하시겠어요? 이거는 사단에게 간접적으로 사단에게 유익한 일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누구와 싸워야 하고 적군이 누군가 그걸 알아야 돼요. 네, 적을 알면 우리 반은 아는 거예요. 적을 알면 반은 아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영적 전쟁의 특징이 뭐냐면요, 1대1의 싸움이에요. 물론 그 사단이 뭐라 그럴까, 그 사단이요, 군대긴 군대입니다, 마귀가. 그러나 싸울 때는 1대1로 싸워요.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되냐면은 컴배트, 이게 전쟁이잖아요, 싸움이잖아요. 근데 레슬링 한다고 돼 있어요. 우리가 레슬링 할 때 뭐 두세 명이 같이 해요? 한 명씩 하잖아요. 한 명씩. 레슬링 하는데 10명씩 하는 거 봤어요? 성경에는 레슬링 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레슬링. 어떤 것과 나와 나 자신의 싸움, 내 육신과의 싸움, 내 혈육에 대한 싸움, 내 성격에 대한 싸움, 이 모든 것이 싸움이 있고요. 또 악의 세력에 대한 싸움, 그리고 공중곳에 잡은 자, 그리고 세상에서 세상을 치리하는 그 악한 자들, 어둠의 세력들과 싸우는 것이라고 했는데 1대1이다. 레슬링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예스파라고 제가 드렸잖아요. 그거를 보면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참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요, 이기든지 지든지 둘 중에 하나다. 이 전쟁에서는 그 중간 지점이 없어요. 중간 지점. 그래서 포로들 같이 길거리에 다 죽어버리게 되는 그런 전쟁 포로가 되는데, 저는 정말 우리 교회가 전쟁 포로가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로님도 영적인 거기에 대해서 몰라요. 목사님들도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그걸 부인하고 없다고 그러고 전술을 가르쳐 주지 않고, 그래서 그냥 성도들이 다 그냥 쓰러져 죽게 되면 막 그때서야 뭐가 잘못됐나 그렇게 하지만, 지금 영적인 지도자들이 그 전술을 모르기 때문에 전부 폐잔병처럼 길거리에 자빠져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그 사람들이 지금 저희 있기 때문에 그렇고, 그리고 그분들이 이분 장로님들도 성도들에게 이 전술을 가르쳐줄 능력이 없고 그것에 대해서 몰라요. 무지해요. 무지해. 이기든지 둘 중에 전쟁 포로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지 중간 지점은 없다고 여러분 하고, 그리고 또 무기도 있어야 되고 전술도 있어야 되지만 실전의 경험이 굉장히 중요해요. 실전의 경험. 네. 이 경험은 이 영적 전쟁은 이미 이긴 게임인데 실전이 필요하다. 그럼 실전을 어떻게 해요? 네. 아니 실전을 우리가 어디 가서 어떻게 합니까? 제가요, 그 실전에 대해서 제가 이 축사의 은사가 생기게 된 것이 이제 안드레 잭슨 목사님하고 우리가 같이 집회할 때 다 임파테이션 됐잖아요. 저도 그 안드레 잭슨 목사님 만나기 전에 상당히 많은 축사를 했어요. 저도. 네. 많은 기도로 그 예배 시간에 또 기도회 때 했지만, 정말 지금처럼 그렇게 막 뭐라 그럴까, 막 집단적으로 막 미갈 군사들이 와가지고 싸워주고 그런 건 아니었는데, 그 안드레 잭슨 목사님이 우리하고 집회할 때 섬김이들은 절대로 축사를 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다 구경만 했는데 처음으로 전원 해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전원 해도. 그래서 이제 제가 축사를 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이제 뭐 제가 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그 사람이 하는 방법대로 그대로 했죠.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 성김이 목사님들이 전부 그 축사의 은사를 받게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실전이라는 것은 뭐냐? 그냥 참석해가지고서는 그냥 보는 거예요. 보는 거. 그렇기 때문에 치유든지 축사든지 우리가 보고 배우는 거지, 보는 것이 없으면요, 우리는 이것을 배울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보여주는 자가 없기 때문에 치유도 안 되고 축사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참 안타까운 것은 한국에서 이런 기름 부음 집회가 있어가지고 축사하는 것을 리얼하게 보게 되면 자기도 자꾸 보게 되면 그대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대로 하면 나중에 자기도 하게 되는 거고, 또 축사가 자꾸 할수록 은사가 더 깊어지는 거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보여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다고 내가 그냥 아무 경험도 없는데 그냥 아무나 붙잡고 축사를 하겠습니까? 이래서 기름 부음 집회가 굉장히 중요하고, 기름 부음 집회에서 사단이 자기를 나타내잖아요. 매니페스테이션. 네, 앞으로도 하겠지만. 그러니까 실습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악한 영이 어떻게 우리들한테 들어왔을까요? 악한 영이기 때문에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몸이 있으면 못 들어와요, 우리한테. 네, 스피릿. 네, 박정훈 목사님 지금 들어오셨는데, 박정훈 목사님, 그 목요일마다 기름 부음 집회 하거든요. 인천에서. 그래서 제가 소개를 해줘요. 거기 가서 좀 봐라. 네. 어떻게 축사가 일어나고, 어떻게 기름 부음 집회하고, 찬양하고, 치유기도 하는지 봐라 그러거든요. 여러분이 좀 가까우면, 그, 박정훈 목사님, 그 교회 가서요. 네. 좀, 실전을 한번 직접 보면 여러분 많이 도움을 받으실 것 같아요. 실전을 못 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거를 그 마음껏 하지 못하거든요. 네, 실전이 있는 데를 제가 가르쳐줘요. 어디 교회를 가라. 그 목사님한테 배워라. 그리고 그 목사님이 이 실전하는 것을 봐라. 그래서 실습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축사하는가. 지금 우리가 기름 부음 집회가 없잖아요. 제가 한국에 못 갔잖아요. 그 가기 전까지라도 우리 목사님들이 그 실습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제가 그래서 그 명단을 성기민 목사님 명단을 올려놨잖아요. 그 지역에 가까운 데 가서 한번 보세요. 아, 이렇게 축사하는 거구나. 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많이 이 축사에 대해서 눈이 뜨이고 자가 축사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교회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얘기했는데 우리 윤남옥 북자료실에 들어가면 성기민 목사님들 교회가 나와요. 주소하고. 그럼 거기 연락해서 가까운데 여러분이 찾아가셔서 한 번쯤, 두 번쯤, 세 번쯤 보시면 여러분이 금방 배워요. 저는요, 어느 교회 가서 천상에 춤을 추는 걸 보고 왔어요. 예. 근데 저녁에 와가지고 제가 그 춤을 추더라고요. 그냥 한 번 보고 왔는데 저는요, 항상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 목사님하고 연애하다가 목사님이 결혼 못하겠다 그랬을 때 제가 가서 따진 것이 있어요. 어떻게 따졌냐 하면 똑똑한 사람은 하나를 가르쳐주면 열을 안다. 에? 당신이 원하는 순종이 뭐냐. 순종을 가르쳐주면 난 10번 순종하겠다. 이래가지고 우리가 결혼했어요. 네, 결혼을 아는데 그래서 왜 안 하냐 그랬더니 당신은 바다에서 놀 사람이고 나는 시내가에서 놀 사람이니까 상대가 안 되니까 큰 그 바다에서 놀 사람하고 결혼해서 가라. 그래서 제가 그랬거든요. 찾아가서 제가 원하는 게 뭐냐 그랬더니 너무 그 순종하지 않을 타입이라 안 한다. 그래서 제가 딱 그 얘기한 거예요. 똑똑하죠, 네? 하나를 가르쳐주면 열을 한다. 순종이 뭐냐? 그러니까 빌라도가 진리가 뭐냐 하는 것처럼 저도요. 순종이 뭐냐 그랬더니 깜짝 놀리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순종이 뭔지 하나를 가르쳐주면 열을 하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결혼을 해야 되겠다 생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보다 큰 옷은 줄여서 입을 수 있지만 자기보다 작은 옷은 늘려서 못 입으니까 이 윤남목을 줄여서 내가 입어야 되겠다. 그래서 결혼했어요. 여러분 축사도요. 한 번 보면 열을 할 거예요. 여러분 똑똑해서. 네, 여러분 똑똑해서 한 번만 보면 열을 알게 될 거예요. 우리 9월에 제가 이제 꼭 나갑니다. 왜냐하면 제가 꼭 나가야 될 이유가 있어요. 바이러스가 있든 없든 저희가 가야 돼요. 병원에도 가야 되고 또 우리 목사님 또 그 임플란팅 하는 것도 하다 말고 왔거든요. 그래서 꼭 가는데 가서 우리가 그 양수리 집회할 때 여러분이 한번 보세요. 어떻게 하는가, 어떻게 기도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그 사람들을 계속 축사하는가를 보시면 실습이 여러분들에게 눈에 들어오고 하늘을 보면 10개를 알 줄 믿습니다. 자, 영이 사람들한테 들어오는 거는 몸이 없기 때문에 들어온다. 그러면 이 영들은 무소부재하고 전지전능하냐라고 하지만 무소부재하지 않고 그리고 전지전능하지 않아요. 무소부재하지 않다는 얘기는 지금 한국에 있는 사람이 여기 지금 미국에 그 사단이 못 와요. 왜냐하면 사단은 그냥 옮기는 것 뿐이죠. moving fast. 그냥 빨리빨리 움직이는 것 뿐이지 이 사단은 그러니까 사단은 동시에 무소부재하듯이 주님이 그냥 세계 어느 곳에 우주 어느 곳에 계시듯이 있지를 않아요. 무소부재하지 않아요. 네. 그리고 전지전능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을 몰라요. 여러분 그거 꼭 기억하세요. 사단은 우리의 생각을 모른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에게 그 공격하느냐. 사단은 생각을 심어주죠. 그리고 우리가 막 불안해하고 막 어쩔 줄 모르고 두려워하면 그 틈을 타고 들어오는 건데 그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나는 너가 두렵지도 않다. 네가 이름에도 불구하고 나는 계속 나갈 것이다. 자꾸 이렇게 입으로 시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서 암송하면 사단은 그게 우리 생각인 줄 알고 공격을 못하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무소부지하지 않고 전지전능하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집회를 할 때 보면요, 사단이 금방 옆으로 트랜스퍼 해가요. 틈이 있는 사람한테 넘어가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도 얘기하겠지만 기도원에 함부로 가면 안 돼요. 기도원에 너무 많은 영들이 그냥 쏟아져 버리고 가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제일 약한 데로 가서 다시 들어가 버리거든요. 그래서 산에 가가지고 기먹고 벙어리 된 기머리 그 영을 갖고 와가지고 어느 장로님 그냥 10년 동안 꼬박꼬박 설교만 시작되면 좋은 분을 봤어요, 제가. 그래서 이 산기도원 간다든지 이럴 때 위험한 게 뭐냐, 바로 사단이 자기가 들어갈 집을 찾기 위해서 금방 패스트 굉장히 빠르게 옆으로 트랜스퍼 해가기 때문에 우리가 적당한 보호나 기름 부음 없이 성만찬 하지 않고 그런 데 가서 집회를 하다 보면 그 기도원에 와서 다 버리고 간 귀신들이 우리가 그대로 가져올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악한 영들이 들어와 있는지 분별하는가? 네. 어떻게 악한 영들이 들어가 있는지 분별하는가? 여러분, 영들 분별함의 은사가 또 있죠. 그리고 또 그 사람이 정상이 아닌 게 우리가 보여요. 어느 정도 우리가 말씀에 깊이 들어가면 저 사람을 딱 보면 영적으로 찍혀요. 아, 저 사람 이상하다. 저도 어떤 때 저 사람 이상하다 라고 느낀 적이 있어요. 네. 그런데 우리 교인들한테 그 교회 와서 하루 일일 부흥회했는데 그 사람 이상하다 그렇게 얘기하면 괜히 목사님이 질투해서 그런가 보다. 그래서 제가 얘기를 못했거든요. 근데 그분을 나중에 보니까는요, 구원파더라고요. 구원파. 네. 교회도 없고 떠돌아다니면서 그냥 막 한 사람의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이래가지고 치과 의사 의사들 거기서 돈 뜯어내는 구원파 목사더라고요. 목사도 아니지. 근데 저는 딱 그 사람 처음에 일붕에 들어갔는데요, 정말 이상하더라고요. 저 사람 이상하다 제가 느꼈거든요. 근데 이상하다는 얘기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교인들이 좋아하니까. 그러나 여러분, 영들 분별함의 은사가 있고 말씀을 많이 여러분들이 읽고 있는 분들은요, 그런 사람들이 눈에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사단이 들어가 있는지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길은요, 기름 부음 집회입니다. 기름 부음 집회에서 기름 부음이 임하면 기침을 한다든지 몸을 틀거나 그 다음에 하품하거나 고통에 몸부림을 치거나 소리를 지르거나 떨거나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네, 토하거나 막 몸을 비비 꼬면서 막 죽겠다고 하거나. 그래서 이런 여러분들이 저거를 마귀가 매니페스테이션 하는구나. 그래서요, 재밌는 거는 마귀는요, 파워 엔카운터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 그냥 쳐다보면요, 자기가 알아서 기어 나와요. 네, 파워 엔카운터예요. 파워 엔카운터. 알아서 기어 나와요. 알아서. 그래서 마귀가 그냥 숨어 있다가 기름 부음 집회 가면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런 경우 너무나 많이 봤어요. 저는 그냥 이제 다 해결됐습니다. 축사 다 끝났습니다. 저는 여러 번 해서 이제 문제가 없습니다. 그랬는데 가보면은 드러나요. 그게 매니페스테이션이에요. 기름 부음 앞에서 자기를 드러내기 때문에 이 기름 부음 집회가 너무나 중요해요. 자기한테 숨어있던 그런 어떤 영들이 기름 부음 집회에 나가면 자기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때 그냥 축사하는 거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축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축사를 하다가 참 여러 가지 문제가 부딪히게 되는데, 귀신 들린 거하고 정신병하고 어떻게 다를까?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귀신 들렸는데도 정신병원에 보내고, 정신이 이상해도 정신병원에 보내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걸 분별하지 못하니까 좀 이상하면 정신병원으로 보내서 완전히 정신병자가 되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울증도 사단이 주는 우울증이 있고, 자신이 생기는 우울증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건강상 우울증이 생긴 사람들은 교회도 열심히 가고 성경도 열심히 읽고 열심히 살아보려고 신앙생활을 해요.
그런데 마귀가 준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은요, 예수님 얘기를 한다든지 십자가 얘기를 한다든지 성경 얘기한다든지 뭐 찬송가를 부른다든지 그럼 막 사람들이 변하고 폭력적이 되고 막 그만두라고 그러고 성경을 집어던지고 그래요. 이것이 어떤 질병으로 온 것하고 사단이 준 거하고 다른 것인데 분별해야 돼요. 그런데 그걸 분별하지 못하고 다 정신병원에 가면 정신병원에 가서 완화제 같은 거 있잖아요. 신경안정제 이런 거를 주기 때문에 그다음부터는 우리가 축사 가기가 어려워요. 거기 숨어버리기 때문에. 네. 이충성 목사님 오래간만입니다. 매번 오시지만 또 이렇게 채팅에 보니까 좋으네요. 예전에 이렇게 열심히 우리와 함께 매노아 하셨던 목사님인데 네, 반갑습니다. 목사님. 자, 그런데 우리가 축사할 때 주의할 점이 뭐냐? 축사할 때 주의할 점은요. 그분은 사람이에요. 네, 우리가 축사하는 대상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귀신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안에 영이 들어와 있는 거니까 우리가 영을 내쫓는 거지 그 사람이 귀신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이런 경우 있어요. 마귀야 물러갈지어다 이러는 경우가 있는데 아니 그러면 자기가 마귀라는 얘기입니까? 하고 그 사람이 굉장히 실망하는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축사 기도할 때 우리가 귀신 들린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 인격적으로 얘기가 되면 언제 그랬냐, 왜 그랬냐, 어떤 증상이 나오냐 하고 서로 대화하고 인터뷰하면서 기도를 시작할 수 있지만 전혀 정신이 없는 분은 그 가족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축사를 할 때 마귀야 그러면서 자꾸 그 사람을 뭐 아주 저주하고 막 그러면서 사람한테 하듯이 하면 이 사람이 굉장히 실망이 돼요. 그래서 나중에 많은 교인들 앞에서 축사를 했는데 안 나가면 야 내가 귀신이구나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집회를 할 때 저도 안드레 잭슨 목사님하고 집회를 많이 했는데 중간중간 안아주고 잘했다고 지금 잘 내보내고 있다고 지금 그러면서 격려하고 위로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사단 꾸짖고 그러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그 인격을 이것이 마귀다 그러지 말고 쫓아내는 경우에 네,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 우리가 이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야 물러가라 그러는데 왜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면 물러가는데 나는 안 물러가는가라는 문제예요. 그렇죠? 우리가 가서 보면 우리는 그냥 명령 안 해도 그냥 자기가 자기 모습 드러내고 그냥 나가려고 그냥 열심히 해요 나가려고 그리고 그냥 손만 대도 그냥 휙 하고 나가는 두려움의 영도 있고 저는 많이 봤어요. 그리고 가기도 전에 그냥 나가버렸어요. 가기도 전에 그 교회를 떠나버리는 귀신들도 많거든요. 근데 왜 나는 아무리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가라 뭐 소리치고 막 마이크 대고 소리치고 확성기 대고 소리치고 그래도 왜 안 나갈까? 네, 그것이 바로 나에 대한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나의 마음입니다. 그 권위를 100% 의존하고 하는지 입으로만 그 말을 선포하는지를 사단이 너무나 잘 알아요. 내가 누구도 알고 누구도 알지만 너는 누구냐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사단도 또 스피릿이기 때문에 다 알고 있거든요. 우리가 그냥 입으로만 그냥 뭐라 그럴까 그냥 앵무새처럼 하는 것인지 정말 하나님의 권위에 나의 존재를 모두 맡기고 하는 것인지를 누가 아느냐? 사단이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파워 엔카운터라고 그랬잖아요. 파워. 누가 더 파워가 더 큰가? 이거를 사단이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적에 무조건 그냥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야 물러가라. 주님이 그 목사님이 그렇게 가르쳐 줬으니까 나는 그렇게 선포만 하면 되지. 라고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는 사단이 두려워 떨며 도망가게 될 정도로 예수님이 그 말씀 가운데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쫓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쫓는 겁니다. 네. 우리가 내쫓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내쫓는데 내가 그런 거 말을 할 때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야 물러가라가 마귀를 내쫓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그 권위에 의존하여 선포했을 때 그분의 권위가 우리한테서 나타나야 돼요. 입으로만 하면 안 됩니다. 네? 영적 권위가 있어야 돼요. 제가 처음에 우리 아들이
귀신의 공격을 받았을 때 너무 무서워서 우리 목사님 그 넓은 등 뒤에 서서 나도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목사님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야 물러가라. 그런데 목소리가 굉장히 커요. 우리 목사님이. 그래서 선포하면 나는 무서워서 나도 그러고 뒤에서 나도 한마디 하면 나도 이제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점점점 이제 영적으로 내가 이제 그로잉하게 되면서 어떤 집에 갔는데 지금까지 내가 굉장히 영적으로 강하다고 생각했는데 들어가면서부터 눌리더라고요. 그분은 센 거예요. 네. 굉장히 센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그로잉한 것보다 더 센 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그래 또 센 거가 또 있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많이 이제 평정을 했어요. 그냥 들어가면 그 사람 보면은 그냥 눈만 바라보면 나가고, 그리고 또 제가 그냥 지나가면요 저를 불러요. 네, 한 번 더 기도해 주시겠어요? 그래. 그래서 기도하면 그냥 마귀가 쫓겨나가고 그래요. 재밌죠? 2번이나 그랬어요, 마귀가. 네, 나 좀 더 기도해 달라고, 더 기도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기도했더니 마귀가 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임기원 님이 지금 물어본 거는 그건 후속 조치예요. 후속 조치. 그 후속 조치에 대해서도 제가 하겠습니다. 또 그것이 가장 빨리 자라는 게 뭡니까? 그 말씀을 계속해서 말씀을 암송하고 자기가 우리 안에 그냥 말씀으로 가득 채우면요 영적으로 자라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밥을 든든히 먹었는데 내 우량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영적인 빈혈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빈혈에 빠져 있으니까 자연히 여러분들은 그래. 그런데 우리가 이제 축사를 하러 갈 때 팀으로 하는 게 보통이잖아요. 팀으로 많이 하는데 그럼 나 혼자 해도 될까라는 문제예요. 근데 주님은 항상 2명씩 짝져서 가서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항상 증인도 2명이잖아요. 그리고 미국에도 하이웨이 배출을 할 때 그 경찰들이 꼭 2명씩 가요. 왜냐하면 그 강도가 너무 힘이 세면 누구 하나는 거기서 보호해야 되니까 2명이 항상 다니는 것처럼 팀으로 하면 좋습니다. 한 사람은 하고 한 사람은 워치하고. 우리 목사님이 항상 제가 축사할 때 걱정이 되는 게 뭐냐면 저는 유약한 여자잖아요. 그래서 저 사람이 그 귀신이 폭력을 쓰면 어떡할까.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항상 그 뒤에서 이렇게 지키고 있어요. 우리 자문 목사님이. 그러나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폭력을 쓰는 것을 많이 못 봤는데 지난번에 우리 LA 기름 부음 집회할 때요. 한 사람 우리가 축사할 적에 박승호 박사님한테 막 폭력을 쓰고 막 그래서 거기에 있는 교우가 경찰을 부를 뻔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폭력을 쓰는 그런 영들도 있습니다. 네. 자, 이제 그래서 여러분이 팀으로 하고 같이 보호하면서 하고 팀으로 하면 가장 좋아요. 몇 사람은 눈 뜨고 있고 몇 사람은 기도하고 몇 사람은 어찌해서 무슨 일이 없나 이런 것을 보고 전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는가 이런 거 보는 거 참 좋죠. 네, 그래서 우리가 양수리 집회 같은 거 할 때는 우리 성기미 목사님들이 다 이렇게 하지만 저는 전체를 이렇게 보면서 어떤 일이 있는가 어디에 어떻게 무빙하고 있는가를 제가 보고 있죠. 여기 축사 기도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가 여기가 있는데 이거는 책 140페이지부터 가면 아주 자세하게 들어가 있거든요. 저는 그 자세한 거를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만 얘기를 하겠는데 여러분이 축사기도 할 때 명령기도 할 수 있고요. 간구기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묻고 푸는 기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soaking prayer 이렇게 4가지를 제가 소개하고 나머지는 이 교재를 보고 여러분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명령기도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니 너는 꾸짖노니 그리고 내가 저주하노니 그러면서 이제 쫓아내는 거죠. 쫓아내는 건데 그 다음에 이제 묶고 푸는 기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인드 귀신을 바인드하고 그리고 루즈하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가 임하도록 하는 거. 그래서 묶고 푸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슬픔의 영은 떠날지어다. 그러면 하나님 기쁨의 영이 풀어져서 우리의 삶을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면서 하나는 묻고 하나는 채우고 하는 그런 기도가 마태복음 18장 18절에 있는 묻고 푸는 기도입니다. 바인드하고 루즈가는 그런 기도입니다.
자, 간구 기도는 우리가 주님 이것이 나가게 도와주세요. 그런 기도 이제 저도 축사하면서 많이 해요. 왜냐하면 하다가 너무 안 나가는 그런 귀신들이 있어요. 악한 영들이. 그럴 때 주님 제발 주님이 함께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는 그런 기도를 간구 기도를 합니다. 마지막에 소킹 플레이어는 뭐냐? 소킹 프레이어는 뭐냐 하면 한 사람을 놓고 7시간 내지 12시간 같이 팀으로 돌아가면서 계속 기도해가지고 마치 우리 몸에 모든 그냥 땀이 배일 정도로 소킹 물에 팍 잠길 정도로 그런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소킹 프레이어를 해가지고 어떤 아이가 그 스위밍풀에 빠져서 이제 숨을 못 쉬고 이제 죽게 됐을 때 그를 꺼내가지고 7시간을 소킹 프레이어를 했어요. 네, 이거는 제가 한 게 아니고 저를 이렇게 은사를 받게 하신 그 목사님이 계셨다고 그랬잖아요. 그 목사님이 그런 경험을 얘기해 주셨는데 그냥 7시간을 그 옆에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같이 부모도 기도하고 또 끝나면 이분이 기도하고 7시간 소킹 아주 스며들어가는 기도, 완전히 스며들어가는 기도. 그 기도를 했더니 그 아이가 숨을 쉬고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명령도 할 수 있고 묻고 푸는 기도도 할 수 있고 간구 기도도 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작정하고 소킹 플레이어 팀을 만들어서 기도할 수도 있고 그래서 막 뿌리 벗고 막 밑을 태워버리는 그런 기도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축사 기도 후속 조치는 어떻게 하는가? 참 이것이 이제 참 어려워서 축사 사역을 다 그만하게 되는데 한 번 나갔으면 되는데 또 들어오거든요. 네, 또 들어와요. 왜냐하면 그 이후에 말씀이나 기도가 없이 그냥 살기 때문에 빈집이기 때문에 또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때 또 내보내야 돼요. 우리가 그 집회하는 가운데 갑자기 트랜스퍼 해가지고 우리 성기비 목사님한테도 이 귀신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네, 지난번에 네 우리 어떤 목사님이죠? 박 목사님이가 그분한테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그냥 당장 나가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분별이 중요해요. 빨리 그때 결단하고 내보내야 돼요. 네. 그러니까 뭐 또 들어왔구나. 아이고 자꾸 들어올 건데 그러지 말고 그냥 내보내세요. 내보내시고 그리고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게 하고 그리고 그 사람 집에 가서 환경 정리를 해줘야 돼요. 그 집에 이 사단이 내 친구구나. 그리고 다시 들어올 수 있는 어떤 그림이나 무슨 부적이나 그런 것들이 없는지 집안 환경 정리를 깨끗이 해줘야 돼요. 그걸 안 해주면 쓰레기가 있으면 또 들어오게 돼 있거든요. 또 들어와요. 그리고 그것이 아니더라도 그 쫓겨나간 귀신이 아니더라도 다른 귀신이 들어와요. 귀신이 뭐 하나입니까? 네, 그 귀신이 아니더라도 보니까 자기하고 비슷한 친구들이 있으니까 또 거기에 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 귀신을 쫓고난 다음에 영찬양이라든지 방언이라든지 말씀과 기도라든지 성만찬 기름붐 이거 꾸준히 해야 돼요. 꾸준히 해야 돼요. 네. 귀신이 들어온 것도요, 들어와서 우리에게 그 괴롭히는 것도 하루 이틀에 들어온 게 아니거든요. 네, 조상 때부터 들어왔을지도 모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한 번에 딱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러가라 그랬다고 물러가는 그런 게 아니에요. 너무나 오랫동안 그 집에 틀고 있었는데 그렇게 쉽게 나가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쉽게 나가겠어요? 안 나가죠. 안 나가는 거예요. 네, 그게 뭐 그렇게 쉽게 나가면 뭐 축사 사역이 쉽게요. 자, 그리고 귀신과 대화해도 되는가라는 이런 문제입니다. 귀신은요 거짓말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대화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제 찰스 크래프트 박사라고 훌로의 그 신학교 교수가 계셨는데 그분은 귀신과 대화를 해요. 그래서 왜 대화를 하는가 그랬더니 귀신의 세계에 대해서 성경에 너무 인포메이션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의 세계에 알기 위해서 직접 대화를 한다고 그러는데 찰스 크래프트 박사는 굉장히 그 영적 파워가 강한 분이에요. 그분이 그냥 가면 그냥 마귀가 알아서 도망가는 그런 목사님으로 유명했어요. 찰스 크래프트 박사님 책도 많이 있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뭐 대화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파워가 있으니까.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가면은요, 우리가 정복당하게 되고 거짓말에 속게 되고 그렇죠. 근데 이제 제가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고를 번역했잖아요. 그 쓰신 목사님이 누구냐 하면은 제리 라버슨 목사님. 그분은 절대로 얘기하지 마라.
귀신은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쟁이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듣고자 하면 거기서 사단에게 기대할 건 아무것도 없다. 그러므로 절대로 대화하지 말라 그랬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귀신에게 뭘 물어보고 싶을 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는 거짓말을 하지 말라. 진리만을 말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저는 가끔 대화를 하죠. 그리고 대화를 그냥 귀신이 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뭐 억울하다 안 나간다. 그래서 너 왜 안 나가냐 그랬더니 지금 665명을 죽였는데 한 명만 더 죽이면 내가 마귀의 나라에서 이렇게 그걸 뭐라 그러죠? 승급 계급이 올라가게 됐는데 너무 아깝다. 이런 얘기를 자기네가 하니까 언제 들어갔냐, 언제 들어갔다, 이러면서 얘기를 하니까 하긴 하는데 정말 내가 어떤 인포메이션을 그 귀신한테서 얻고 싶다 그럴 때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가 명령하노니 너는 절대로 거짓말을 하지 말고 사실과 진실만을 얘기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하기는 하는데 영적으로 약하다 그럴 적에는 귀신과 절대로 대화하지 말고 계속 대화하다 보면 환청도 들리고 그리고 계속해서 사단이 중얼중얼 거리는 게 여러분한테 들릴 수도 있으니까요. 사단하고는 대화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산기도원이나 집회에 가는 것이 어떤가 라는 문제입니다. 네. 자, 그래서 이 사단은요. 귀신들이 막 이렇게 쏟아버리고 그러고 가는 데는 귀신들도 움직여요. 제가 교회에서 한 300명 축사를 그러니까 여러 교인들 중에서 그냥 300명이 막 축사를 했다. 그러면 한 300개 종류의 이제 그 귀신들이 저희 호텔에 와서 저를 괴롭히거든요. 그러는 귀신도 있고 옆으로 돌아가는 귀신이 많아요. 내가 어디로 들어갈까 찾다가 좀 약한 교인이 있으면 들어가요. 저희가 미국에서 집회할 때, 9살 어린아이에게 들어간 거예요. 그 9살 어린아이가 치유받으러 왔는데 갑자기 귀신이 들린 거예요. 그래서 그 예배 중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귀신을 쫓으니까 그것이 그 약한 어린아이한테 들어가서 그 집이 얼마나 그 시험에 들었는지 몰라요. 그래도 그때 당장 우리들은 그냥 거기서 내보내니까, 문제는 없었지만은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옆으로 옮겨가거나 아니면 축사자를 따라와서 괴롭히는 경우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집회에 갈 때 되도록이면 목사님과 함께 교인들이 가는 집회에 산집회에 같이 가도록 하고요. 그리고 목사님이 절대로 선기도 가지 말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거기에 순종해야 돼요. 왜냐하면 다 목사님들이 영적으로 다 알고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네, 그리고 기도원에 있는 분들이 영적으로 올바르다 아니다 하는 것도 우리가 분별하기 어려워요. 네. 저도 이제 기도원에 자주 가서 하고 그러는데, 그분이 그걸 뭐라고 그러죠? 갑자기 잊어버려. 베레아요, 베레아. 네, 그분이 베레아의 신학을 갖고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네, 근데 정말 진실하게 24시간 기도하는 분인데, 베레아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가서 그걸 분별하니까 이제 가끔 내가 필요할 때는 올라가지만 그렇게 진실하게 기도하고 24시간 기도하고 하루에 3번씩 예배 보고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지만 신학이 잘못된 분들도 있더라고요. 저는 이제 아니까 그 장소를 빌려서 가기도 하고 그랬지만 모르는 사람들은 그게 진짜인 줄 알고 속아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제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 목사님들 중에도 절대로 다른 교회 부흥회도 가지 말고 산기도원도 가지 말고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고 하면서 교인들을 폐쇄적으로 이렇게 막는 분들이 계세요. 네. 근데 폐쇄하는 것은 저는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영적으로 그분들에게 제공을 하고 부흥회에서 그런 분들을 모셔서 부흥회를 들을 수도 있고 그러면서 오픈하면서 해야지 무조건 막 가지 말라고 그러면요. 교인들이 또 반발심이 나서 몰래 다 가요. 안 가는 분 어디 있어요. 다 몰래 가죠. 그래서 여러분 영분별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디를 가야 될지 안 가야 될지 어느 기도원이 굉장히 영맥이 이렇게 정통으로 흐르고 있는지는 우리가 좀 잘 알고 행동해야 될 것 같아요.
뭐 군소교단에서 있는 막 무슨 그런 데도 많이 있잖아요. 뭐 우후죽순으로 기도원이 있잖아요. 그런 기도원에 가서 여러분이 그냥 함부로 안수받고 그러다가 여러분이 다른 영을 가져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네. 자, 그래서 여러분 10가지 질문에 대해서 제가 대신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뭐 질문할 거 있으세요?